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각자 받은 응답이 있을 겁니다. 잘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또 수요일부터는 우리 원단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체 본부 흐름 속에서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기도 제목도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려움 속에서 또 문제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는 다 어려워요. 환경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운 게 광야입니다. 특히 현실 문제가 크게 다가오는 곳이 또 광야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염려하거나 또 불신앙하게 되지요.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씩 가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이 광야는 다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광야는 이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가는 동안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양의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말하지요. 이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광야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고요.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 그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새 절기입니다. 이걸 광야 때 하나님이 회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언약에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게 전부 광야 때 다 준비하신 겁니다. 이것 회복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24 함께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했습니다. 굉장히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호했고 또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보호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의 초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굶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기도 하셨습니다. 그 광야 가는 동안에 계속 기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으라는 거죠. 자, 또 광야는 우리의 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많은 상처와 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각인된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치유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해라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후대들에게 가르쳐라 했습니다. 각인이 돼야 되니까요. 후대들이 각인이 안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 응답받을 자격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요. 뿌리 내려진 게 또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자, 가지는 어디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난다는 겁니다. 근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말라 삐뚤어집니다. 말라서 불 떼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가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그러면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자리가 밑바닥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함정에 그대로 틀올무에 빠져서 죽어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나라는 이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네피림에 빠지고 바벨탑 사다가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게 되고 틀린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지고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에 딱 묶여버립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자 이런 걸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아직 각인된 건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 각인된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건들을 없애면 됩니다. 오직 복음이 될 수 없는 그 조건들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일 수 있고요. 이 종교는 나가 기준이기 때문에 각자 있을 겁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오직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복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한참 훈련시키면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은 거죠.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같다고 하더이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하더이다, 선지자 이런 예레미야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봤단 말이죠. 잘못 본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정확한 성령에 감동되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무 기뻤던 거죠. 왜? 정확한 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서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없으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축복을 하신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딱 회복해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은 언약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들이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복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거든요. 누가복음을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무슨 글을 썼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쓴 겁니다. 그걸 데오빌로에게 전달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걸 초대교회가 딱 붙잡은 겁니다.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핍박이 두렵지 않을 만큼, 어떤 문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이걸로 딱 무장이 된 겁니다. 각인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이 무슨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걸 딱 붙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약속하신 게 오직 성령을 주실 것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붙잡은 겁니다. 그 약속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부터는 땅끝까지 정인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밑바닥에서 최고의 은혜까지 도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요셉이 나오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부터 문제를 당했고, 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간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망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보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되어 세계복음화 했지 않습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전부 어려움이 언약을 이루는 길이 되었던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입양하러 가서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완전히 밑바닥이 된 거죠. 거기에서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오직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켰고 피제사 회복시킨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 피제사 모세에게 완전히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이게 전부 밑바닥에서부터 해서 최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젖대자마자 성전에서 자랍니다. 굉장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외로운 자리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어릴 적부터 언약궤 곁에서 자란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살리고 또 다윗을 세우는 이런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그게 되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시작했어요.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은 성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뭐 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본 거지요. 가장 밑바닥에서. 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엘리사도. 엘리야도 완전히 뭐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노대나무에 쓰러진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새로 시작한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받았고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지금 다 내려놓고 농기구를 불사르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겁니다. 자, 성경의 렘넌트들은 보면 거의 밑바닥에서, 대부분이 밑바닥에서, 다 밑바닥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달려갔던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바닥을 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 언약을 주신 겁니다. 또 거루터기 언약을 주셨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라.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새 일이 있는 겁니다. 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지 모릅니다. 또 유대인들이 율법, 그 다음에 전통, 제도 이런 것으로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질그릇과 같은 나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았다. 보배를 담았다. 이런 이제 고백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이제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하여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족하다 했습니다. 고쳐주지 않겠다는 거죠. 깊은 기도 속에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굉장한 치유의 시간이죠. 자, 이런 우리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나만의 골방,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이 공격해오는 흑암에 그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본부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흐름 다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따로 가랍니다.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 이제 삼집중이라고 합니까? 아침, 낮, 밤이니까 삼집중이죠. 아침에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힘 얻는 시간.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 얻는 시간.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아침에. 그리고 낮에는 그 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저녁에는 이제 낮에 겪었던 많은 일들 답을 찾는 시간이고요. 이런 각인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쌓여서 나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고 이게 이제 보좌와 소통하는 이제 안테나가 그때 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 이건 전부 응답이라는 겁니다. 갱신할 걸 찾고 또 하나님의 기회를 보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에서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우리가 아침이든 낮이든, 특히 아침에 하면 제일 좋죠. 망대 세우는 기도 하셔야 돼요. 이 777 망대 세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보좌의 망대, 보좌의 이정표, 보좌의 여정. 이 보좌의 망대, 이게 우리 안에 딱 서버려야 됩니다. 보좌의 망대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지금도 기도 응답으로 구원의 역사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현장에, 나와 관련된 곳에 임하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을 자 이기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가 우리의 배경 아닙니까? 그래서 보좌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5가지 힘, 영역이 따라옵니다.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걸로 또 기도하는 거고요. 5가지 힘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보는 CBDIP. 그리고 3시대,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이건 3단체를 이기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안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죠. 망대가 든든히 서야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발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평생의 답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비밀을 가지고, 캠프하면서, 보좌의 캠프를 누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여정을 가야 되니까요. 이게 실제로 우리 안에 망대로 서면서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날이 오겠죠. 망대가 서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정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는, 이게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또 이런 제자가 되고 이런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향해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